오늘 보면 11절에서 우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삼으신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후회가 없으신 것,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을 잘못 선택했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자책하시거나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품성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대하는 긍휼과 태도가 변화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또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괴로워하신다는 표현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것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간에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처음에는 찬성하고 지지하였다가 중간에는 돌아서서 이것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계약, 약속 이런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요. 항상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건 언약을 맺었건 간에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되면 한쪽만 잘해서 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두 쪽이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성실하신다고 해서 인간과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성실하면 그 계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변해서 이 언약이 틀어지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파기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약속을 잘 지켜나갔더라면 이 약속은 끝까지 갔겠지요. 그러면 다윗 왕조가 아닌 사울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너가 지금 벗어났다. 그래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깨우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이제는 그 말을 사울이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떠한 깨우침도 가르침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나중에 말합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도 우리가 어느 약간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꿈도 보여주시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부재중 전화를 나에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도 더 이상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연락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채 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호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 아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밀접한 관계로 맺어지는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후회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대신했고,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아니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중심에는 나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사울이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했던 것이지요. 교만한 삶, 허영이 가득한 삶,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일부러 어겼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을 거역했을 때, 흔히 말하기를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잘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또는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선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결코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삶 아니면 불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의지와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든지 그것은 상황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물론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어떤 말을 하건 간에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몰랐다, 실수였다,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도 실수였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몰라서 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 정욕들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거기에 사탄의 미혹함이 같이 결부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고 잘못된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지요. 우리의 욕심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그 욕심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결국 사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욕심을 몰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돼가다 보면 점점 욕심이 많아지지요. 일단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단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사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욕심을 심어놓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을 던져놓고만 가면 분열이라는 것은 자가 번식을 해서 점점 더 커지게 되지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하나 우리 마음에 툭 던져놓고 가버리면 그 안에서 스스로 꽃을 피우고 창대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서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욕심을 한번 넣어놓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게 생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욕심,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마다 다 욕심 부리고 다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 어떤 자리에 가면 그 권력으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의 욕심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듣는 것들이 다 욕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 욕심을 제어하는 것,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흔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분명히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을 시험이라 말한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사망,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뻔뻔해지는지를 13절에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가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행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뻔뻔하게도 자기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신앙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이제는 화인 맞은 가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극이 와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무디어져 버리고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더 아파하시고 그 상처, 그거를 혼자 안고 계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후회이고 근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아니 요즘, 지금 하나님을 근심하고 후회하게 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사순절 기간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이고 사울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13절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했지요. 이제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모욕한 사울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버리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울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돌이키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13장에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그 죄를 씻을 기회, 이제 한 번 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지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였는지, 얼마나 잘못을 뉘우쳤는지를 한번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죽음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찌했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또 거역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의 욕심, 정욕을 채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선택은 실수가 아니고 몰라서 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불순종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 바로 이 말씀이 후회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팔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다 너희 욕심을 채운 것들이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성도라고?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는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습관화되고 자꾸 범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르는 자들이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거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는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함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항상 진지한 것이고 장엄하고 엄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것,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 분명히 어떤 계시를 주시건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직분을 차지하는 것, 사울처럼 직분을 차지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만 차지하고 있을 뿐 거기에 따르는 의무, 성실함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리부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세상에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일해야 되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일해야지요. 근데 일하지 않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맨날 선물 받기만 좋아하고 남의 거 가져가기만 좋아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래도 된다고, 그 자리에 나는 이미 올라섰으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물론 당장에는 뭐 큰일 나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달 논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쌓여가지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건 일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뭐 벼락을 내려서 사울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요. 한동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보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는 물론 그의 세 아들까지 모두 한날 한시에 죽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지요. 바로 지금에는 어떤 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놓은 직분 조금 더 게을리해도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잘못된 결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건 우리에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지 내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거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능력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만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